할렐루야. 시편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또 얼마나 감격스럽게 표현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문으로 제가 시편을 쭉 보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지게 되는 감격과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50편 역시 그렇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편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제가 중간에 나누게 된 것은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다 끝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특별히 그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하신 자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오게 하시고 또 그가 그 역사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이 시편 50편이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런 게 잘 안 나타나고요. 대개 그 시편 50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이제 성도들 혼내킬 때 이렇게 회개하라 저렇게 회개하라 할 때 이걸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특별히 15절 말씀만을 가르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전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구구절절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편에서 그렇게 예언되었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것으로 하나씩 둘씩 삼아가는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전능하신 자. 벌써 시편 설교를 여러 편 들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딱 떠오르죠.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원문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저 그냥 우리 성경에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게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역시 근데 엘이라고 하는 글자는 두 글자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 글자는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글자예요. 그것은 황소를 상징합니다. 황소는 가장 힘이 센 짐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이라는 글자를 이루는 그 뒤에는 라메드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왕이 붙잡고 있는 통치자의 호를 가리켜요. 그래서 왕이 그 지팡이를 잡고서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그 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아주 힘이 세신 전능하신 왕, 아주 힘이 세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로만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국어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이다. 그래서 무슨 하늘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 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엘이라는 말 옆에 엘로힘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엘로힘은 그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글자가 여러 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라는 말은 복수형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도 강력하신데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뭉쳐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당해낼 장사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시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물 위로 걸으셨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도록 하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온 풍랑이 순간적으로 멎고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귀신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어요. 몸에 장애가 있어서 불구자가 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가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하여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연법칙이고 인간의 순리고 이런 것에는 전혀 하나님은 저촉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을 아도나이라고 제가 계속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도나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원문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전능한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공식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계시는 분. 누가 그를 지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죠. 왜 이 시편 50편에 이 중요한 3가지 아주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올까요? 바로 이 시편 50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는 아까 봤으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곧 엘로힘,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도다. 그분이 해가 돋아나는 동쪽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땅을 소집하셨도다. 소집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원문으로 보면 완벽하게 아름다운 시온은 그 바깥쪽으로 엘로힘이 발휘하시는 빛을 발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의 보좌를 어디다 두셨느냐? 시온산에다가 두셨어요. 시온산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그 산을 말하지만 원래 그 성경에서 시온산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데 바깥쪽으로 하나님이 발하시는 그 빛이 시온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비춰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보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보좌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엘로힘께서 오셔서 침묵하지 않으시리로다. 그분 앞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분 주위로는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나는도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뜻하는 거예요. 굉장한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을 열어서 이제는 세상적인 말, 또 사탄이 주었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해야 돼요. 사탄은 죽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산다 그러세요. 사탄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세요. 사탄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칙칙한 잿빛으로 여러분 인생을 그리지 마세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밝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이 바깥이 어둡지요. 불을 끄면 순간적으로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듬어야 돼요. 앞이 구분이 안 돼요. 의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 익숙하니까 깜깜해져도 길을 찾아 나가지만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불 꺼지면 말이죠. 여기로 부닥치고 저기로 부닥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주셔서 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5절입니다. 4절이군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5절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그분이 그 높은 곳에서부터 하늘들에게 출두를 명하시고 땅에게도 그리하시어 그분의 백성을 위해 변호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늘도 동원하시고 땅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지요. 하늘을 섬기죠. 땅에게 가서 굴복하죠. 땅에 있는 바위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빌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뭐 신비한 것을 갖다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늘아, 땅아, 일로 와라.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가 변호하는 자가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산에 가서 복을 빌고 들에 가서 복을 빌고 바다에 나가서 복을 빌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복을 빌고 달을 보고 복을 빌고 별을 보고 복을 빌었어요. 심지어는 동네 들어갈 때 아주 신비한 느티나무 밑에다가 돌짝을 던져놓으면서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저 하늘이, 저 땅이, 온 세상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곳에 가서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가 뭐예요? 땅신이여, 땅에는 땅신이여, 하늘에는 천신이여. 그러니까 땅신을 지신이라고 그러죠. 지신이여 잘 봐주시오, 천신이여 잘 봐주시오, 만물이여 잘 봐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늘을 향하여 출두하라 말씀하시고 땅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출두하라고 말씀하셔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너희는 변호하라. 그들의 편이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늘이 그의 편이 되어줘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온통 여러분 주변의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반대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는 쪽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돼요. 그동안은 나를 괴롭혔던 환경이 이제는 나에게 고개를 숙이게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 그럼 어떤 자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5절이에요. 나의 경건한 자들이 나에게 모이게 하라. 하늘이여 땅이여 나의 경건한 자들이 나에게 모이게 하라. 자, 여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하고 희생제물의 각을 떠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언약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면 뭐라고 그래요? 약혼이죠. 약혼 반지를 끼고 나서는 남자는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되고
여자는 다른 남자를 보면 안 돼요. 일편단심. 남자는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약혼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혼식은 반지로서 증표를 삼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피가 흘려져야 돼요. 우리 피가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칼을 대야 되잖아요. 칼을 대서 육신을 잘라내야 돼요. 고깃덩어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그냥 오다 가다가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 삼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위해서 누군가의 살점이 도려져 나갔다고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살점이 도려 나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분명하게 드러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점을 도려내셨단 말이에요. 이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나를 돕고요. 땅도 나를 돕는 거예요. 6절에. 오늘은 시간 때문에 6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것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들은 선포하기를 그분은 의롭다 할 것이로다. 왜냐하면 엘로힘께서는 그분을 샤파트 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지금 이게 감이 좀 잡혀요. 여기도 그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후라는 말이 나와요. 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등장하는 이 후라는 인물이 여기 또 나와요. 우리 성경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힘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 바로 예수님을 샤파트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샤파트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통치자로서 통치 행위를 하는 거. 두 번째는 탁월하게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거. 세 번째는 법률에 매여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며 통치하는 것.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샤파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들은 이제 선포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왜 의로운 분이시냐? 그 전능하신 엘로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샤파트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정한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인생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자 하시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법 없이 무법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늘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그러시느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일부러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채찍 맞으셔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병자로 해서 기도하면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맞으시고 몸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갈기갈기 찢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죄값이에요. 그거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주님이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피 흘리실 이유가 없으시죠. 흘리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았던 이 엄청난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든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